샬롬, 거룩한 주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밖은 완연한 가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원해지고 또 따뜻한 가을 햇살이 비쳐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언제나 때에 맞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동서남북 가는 곳마다 전쟁을 치르고 또 영토를 확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셔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죠. 외적으로도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결속을 다지려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인 8장 13절 이하에 의하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다스렸습니다. 군대 지휘관과 역사 기록관, 제사장, 서기관, 경호관 등 각 요직을 나누고 알맞게 사람을 배치하여 행정적으로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튼튼하고 올바른 나라를 만드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나라를 만드는데 힘쓰려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선대왕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힘의 원리로 움직이는 이 권력의 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선대왕의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일입니다. 어떤 나라가 되었던지 이 수장이 바뀌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그 선대 왕조의 사람들은 모두 권력에서 물러나거나 쫓겨나거나 숙청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현대 대통령 제도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그 전 정권의 장관들부터 모두 싹 바뀌죠. 일반적인 견해에서 다윗이 선대왕 사울의 집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찾는 일의 목적은 선대 왕권의 왕족들과 귀족들을 모두 처리하여서 다윗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일반적인 권력의 원리를 바꾸어 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집안의 사람을 찾는 일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다가 아직 남아있는 사울 집안의 사람을 데려오게 합니다. 사울의 종 시바는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불려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의 그 근본적인 것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사울이 그 일생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자신의 아버지인 요나단도 죽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다윗이 원수의 이 핏줄인 무비보셋에게 복수를 하여도 이상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사울의 땅이었던 것을 모두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일은 평생토록 다윗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일은 무비보셋을 다윗의 가족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왕이었던 사울의 땅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땅을 모두 무비보셋에게 주고 또 평생 왕인 다윗과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일은 무비보셋을 가족으로 왕족으로 여기겠다는 다윗이 베푼 은혜였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어떠한 인물일까요? 앙심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겠지요. 선대 왕의 왕족이며 손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리를 절기 때문에 다윗과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비보셋은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 사울의 땅을 모두 돌려준다고 했을 때, 그리고 한 식탁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의 가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다윗이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려운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바라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신하거나 다윗의 가족이었다면 무비보셋을 어떻게 바라보았겠습니까?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인 이 무비보셋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또 은근히 텃세를 부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걸 감사하게 여기라는 듯이 행동하며 무비보셋에게 무슨 일이라도 하게 해서 밥값을 하라는 요구를 했을지도 모르지요. 이러한 마음이 든다면 저와 여러분은 섬김의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섬김은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베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도리어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하는, 도리어 손해를 주며 이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리고 신하들과 가족들의 입에서 불평의 소리를 나오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산하지 않고 무비보셋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윗이 이 약자인 무비보셋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하며 무비보셋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섬김이 자신의 선한 성품이나 어떠한 왕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윗의 손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연약한 무비보셋에게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해서 무비보셋에게 사랑을 전하고 무비보셋을 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일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섬김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그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위를 잘 살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지,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하시는 사람은 누구일지 주변을 살펴보며 섬김을 결단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독일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